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말씀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의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 시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왜 이게 안식일날 불러야 되는 찬송인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잘 사실 그 발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주석책들을 찾아봤는데 이것을 이제 안식일과 본문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안식일에 그 불러졌던 이유는 사실은 1절 말미에 있습니다. 바로 92편 1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으니이다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좋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본문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찬양의 시로 불렀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 좋다. 토브, 토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에게 욕구를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드디어 모든 것이 마치 우리 사람으로 따지자면 집 정리가 다 된 것처럼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구조를 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드디어 모든 것을 채우고 완성하셔서 그 여섯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매우 토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바로 모든 것들이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만족함과 유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에덴이 파괴되고 다시금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시금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서 사람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 지으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어디에 잘 등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두 번 이제 10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두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10계명 가운데에서 이제 안식일 규례를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한번 볼게요.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는 모든 객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요? 이는 여섯 날 동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안식하셨기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일주일 중에 하루, 그 안식일 날에 너희도 그 안식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세요.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토부, 참 선하다, 잘 만들었다, 참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만족하셨던 그 좋다, 좋다 하셨던 그 토부를 기억하시며 그 가운데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토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며 미리 그 안식을 선취하며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그 돌아오는 그 안식일 날을 규정해 주시면서 그날 다시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던 것을 생각하며 이 사람으로부터도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뭐요? 아,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 매몰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를 하면 마치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아, 나는 내가 뭘 했는지 몰랐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면 드디어 생각이 멈추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멈춘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해 보면서 모든 것을 다시금 있을 자리에 둬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정리된 사람에게도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 내가 주체가 되선 삶은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다시금 묵상하고 경험하니까 이 사람에게도 무엇이 임할까요? 토부. 아, 좋다라는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요구되는 바로 안식은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규례를 주는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잖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며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있어서 뻗었던 그 다양한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너는 모든 그 하나님의 편파를 기억하면서 강력한 손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도록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좋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한번 천천히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편 92편의 기자는요, 보면은 이제 이 시편의 저 앞에서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 가운데서 막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앙이 이제 성숙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3편 보면 막 나락을 찍거든요. 고통 가운데에서.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이제 사권의 시작인 90편부터 보면은 그 가운데서 그에 대한 응답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여전히 세상은 악인이 형통한데도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었던 자신의 자아가 극복되었을까라는 것을 92편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까 하나님, 저도 너무 토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첫 번째 여호와를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우리가 이 90편에서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침에 요 인자라는 단어가 인해, 헤세드고요. 그다음에 밤마다 주의 성실이 에무나라고 해서 이제 그 지속적인 건데 이제 인해와 그다음에 공의와 의를 합친 개념을 에무나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공의와 의를 합친 개념을 에무나로 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이 시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으시고 변치 않으신 인애를 묵상을 하며 그 가운데서 아침마다 그 인애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먼저 기쁨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하루를 감사의 찬양으로 아침을 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시인이 이제는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다, 좋다라는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그 가운데서 하루를 이제 마감할 때 밤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손길들이 얼마나 세밀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밤마다 주의 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하루 종일 있어도 나한테 뭘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은 그 센서의 민감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이 마치 사람을 막 겁주고 무섭게 해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센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조용히 먼지처럼 쌓이게 만드는 거죠. 먼지가 쌓일 때 두렵습니까? 아니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집에서 보면 창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냉장고 위나 가구 밑이나 보면요, 먼지가 자욱하게 쌓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며 그 가운데서 그것을 쓸고 닦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언제 쌓여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밤에는 막 은혜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왜 이렇게 마음이 식어졌지 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먼지가 쌓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마치 굉장히 민감한 그 공기청정기에 먼지를 가늠하는 센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인애도 느낄 줄 알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느낄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느낀다는 게 사실 참 어렵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은 사실 모든 선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심장을 우리가 강제로 뛰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실 그 우주면 우주나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해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스스로 또 약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면서 돌아서 여름과 겨울이 오는 것들을 보죠. 한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인애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공의를 생각해 보고 신실함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해 주시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침이 있고 또 저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날마다 날마다 그것을 도는 시스템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매일 아침을 경험하고 매일 마치 죽음과 같은 잠을 다시금 청해서 자신의 풀과 같이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스템을 굉장히 면밀하게 짜놓으셨어요. 작은 미물들 보세요. 개미들 기어다니는 것부터 저 아프리카에 있는 누우떼들이 그 대륙을 뛰어다니는 그러한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실로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심이 조금 묵상이 되지만 우리가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할 일만 보고 땅바닥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 이 세상에서 언제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센서를 늘 잘 닦아서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는 공의를 날마다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시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리고 이러한 찬양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인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막 느껴져요. 오늘 하루도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은 뭐냐면 기도의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거든요. 이 시인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든 마트에 가든 내가 가서 사고 싶은 걸 사는 즐거움 말고요. 내가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 즐거움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사서 얻는 즐거움은요, 잠시지만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는 즐거움은요, 사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바로 이 시인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어 나아갑니다. 자, 뒤에 이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아니, 경건의 실력이 깊어졌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나아가 깨어질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보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타락해서 태어나서 남을 보면서 판단하는 건 잘하지만 자신을 보고 깨닫는 것을 굉장히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자신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고 그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사람의 마음에 일을 하시면요. 그 가운데서 깨닫다. 그 자아가 깨어지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부서지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기도로 말미암아 샘솟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먼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깊음, 깊음으로 말미암아 높음을 안다."라는 표현처럼 사람은 그렇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깊어진 사람은요. 놀랍게도 높으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되어져요. 마음이 깊은 사람만이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 드려요.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뭐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개인의 성향이기 때 개인의 성향 혹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막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절대 선대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조심스러워하고 경외할 리가 절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여기서 자신의 자아가 깊어지고 겸비케 된 심령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은총을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은총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우리가 시편 이 앞에서 보면은 시인이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쟤네들은 형통하고 아니 죽을 때까지도 뭐 저러던데요."라고 하면서 막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쓰러질 뻔하였다."라고 하면서 고통받는 그 시인의 외침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이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이 내 거처십니다."라고 배우는 그 모세의 외침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는 지극히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우리의 그 짧은 생애의 삶 가운데서 죄악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전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된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요. 굉장히 풀과 같이 짧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이 시인은요. 드디어 그 감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시는 흥황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멸망할 거야 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인제 그 곡식에 이제 가라지가 뿌리진 비유를 얘기를 하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포도밭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밭을 일구는데 어느 날 종들이 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왜 있지?' 이게 인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편으로 표현을 하면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의인들이. '아니 대체 이거 하나님의 밭인데 이 가라지들은 뭔가?'라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마태복음 비유해 보면 그거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렇게 가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이 가라지들을 뽑아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주인은 이미 그 뒤에 시간을 살고 계시거든요. 왜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거고 곡식은 모아 곡간으로 넣을 건데 이때 곡식을 하나리라도 가라지 뽑다가 잃어버리면 이게 훨씬 큰 손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거 나중에 해도 될 일이야 라고 보시며 우리와 시간관념이 다르세요. 우리는 악인의 심판이 더 급한 일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 하나라도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제 시험 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타인을 지적하고 그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부르짖기보단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이 깊음 가운데서 깨어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서 그 가운데서 참으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식물로 따지자면 마음의 진액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항상 그 이제 뒤에 그 서술어들이 완료형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고 주께서 나를 그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정말 이 시인의 지금 상황이 그럴까요? 아니, 그런 상황이 사실 이미 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시인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이미 추수 때를 살고 계신 그 주인처럼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을 조금 미뤄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주인처럼 지금 이 시편 92편의 기자는요, 이제 그것을 알아요. 이 안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들이 심판이 지금 당장 내 눈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그에게 들려져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종려나무는 그쵸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또 저 사사기에서 보면 그곳이 이제 재판의 장소로서 정직과 정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에스겔에서 보면은 거룩함을 등장하기도 하는데 의인은 바로 이런 풍요롭고 그 가운데서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한 존재와 같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유기적으로 성장도 할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혹은 복음서의 편으로 따지자면요, 배와 그물을 그 사람은 이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만이 이와 같은 감각이 생겨집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미와 19장 초두에 보면은 그쵸 부자 청년과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하면서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는 옛삶을 버리는 것을 택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 손가락질을 했었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전의 삶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달으며 그 가운데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주로 모시는 일들을 하죠. 그게 바로 안식일 날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시금 제자리에 가는 것. 내 자아가 내려놓고 이제 내 더 이상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하며 이게 드디어 안식일 날 가장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쵸?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번성해야 될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그래서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을 하고 진액이 풍족합니다. 진액은요, 어, 이 시편의 용어로 따지자면 마음의 즐거움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힘이 없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늙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먼지가 쌓여서 마음의 힘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늙어서도 결실을 하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말미암는 풍족함이 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공의의 빛을 청청하게 비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안식, 다시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이키는 이와 같은 기도의 훈련들이 되어져서 생각의 훈련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너무 오늘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